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9시 반에,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은 10시에 한 10분, 20분, 그래서 사사기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저도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말씀 전하고, 또 9시 반에도, 또 10시에도 이렇게 한 3번을 전해보니까 각자 다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또 이번에 이은혜 집사님께서 한 4일 동안 월화수목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은혜를 좀 나누자 그래서 잠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잠깐 좀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이크 7번 하나 켜주세요. 7번 켜주세요.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계속해서 아침 기도회로 이제 모이고 있는데, 그 친구, 인천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본인 아버지도 목회자시고 송정역에서 목회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있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집에 있으면 또 주부들은 또 살림해야 되고 뭐 애들 챙기고 뭐 청소하고 이러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묵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또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같이 할래? 근데 뭐니까 그냥 한번 말해 본 건데 발급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친구 망설이지 않고 바로 오겠다고 해서 인천에서 지하철 타고 매일 아침마다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또 다른 또 성도분이랑 또 이혜성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생명의상 큐티 책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같이 우리랑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또 그 이후에는 자유기도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친구가 먼저 후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줬어요. 어땠는지. 그거 간단히 읽어드리고 또 저 얘기 간단히 좀 들려드릴게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회개할 수 없었던 완악한 마음을 녹여 주시고, 깨닫지 못했던 죄들을 회개케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나의 상처까지 만지시며 반복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체험하며,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없이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에게 통화하면서 한 말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걸림이 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계속 그거 생각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음 기쁘다. 또 이런 말을 했었고요. 저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이제 애기 있다는 핑계로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주영이가 아침에 밖에 놀이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걸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소심해져가지고 새벽 기도 못 나오겠는 거예요. 애기가 막 문 열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좀 집에서 해야겠다 말은 했는데 말뿐이고 집에서 기도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 모임이 생겨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참석하다 보니까 저한테 주신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일들이 24시간 중에 단 5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삶을 하루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왕 돼서 내가 마음대로,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뭐 뉴스에 나올 만한 막 그런 도덕적인 죄를 범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교제를 내가 멀리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다리시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나누기 원하시는데 내가 참 멀리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면서, 가장 큰 은혜는 그냥 말씀 앞에 선다는 게 가장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버티고 사는 거,
그래서 그게 막 적용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사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사기 때 내용을 보니까 사사들을 포함한 그 시대적인 상황들이 너무 막 잔인하고 비참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저 사람들이고 이건 나고 이렇게 그 죄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고 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비춰주시니까 이제 그 말씀을 또 받고 이제 그 기도하고 나가서 하루를 살면은 이제 바로바로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딱 정지가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지가 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그것을 많이 이제 좀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러한데 또 주님께서 각 성도분들의 또 환경과 또 상황과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그런 것들이 다르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에게 또 각자 맞게끔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셔서 또 일하시고 또 만지시고 또 회복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이렇게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저도 계속 언제까지 계속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내년까지도 아마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한 정말 기도하다가 진통이 와서 출산을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좀 은혜가 없는 것 같아서 기도하다가 뭐 애나로 가고 기도하다가 또 주님 허락하시면 또 말씀 앞에 서고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우리 성도분들도 같은 그 시간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른 시간에 저녁이라도 교회 들려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니까 또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주님 주시는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서 없지만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경례 박수 한번 드리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라고 한 것은 뭐 작은 이야기지만 저도 제가 원래 제가 나누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제가 나누는 건 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적은 숫자지만 모이는 것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간다. 저도 이렇게 제가 아침 시간을 좀 쉴 수도 있고 뭐 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제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누가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인지 저는 그것을 좀 경험하고 싶다. 우리가 하루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고 나서 그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그것을 묵상하고 싶고 특별히 사사기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핵심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내버려두면 다 제 갈 길로 행해요. 성경의 사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지만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사들의 삶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하나님 말씀을 필요할 때 내가 끌어다 쓰는 일에만 우리는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새벽 6시 반, 오전에 시간 되시면 9시 반 또는 10시 10분 그래서 저희가 공지를 다시 한번 문자로 드릴 테니까요. 기억하셔서 또 앞으로 제가 좀 내용들을 이제 홈페이지에다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빠지시는 분들은 매일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또 개인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명의 삶 큐티를 시중에서나 인터넷으로 구매하셔서 거기 하루하루 분량들을 말씀으로 정리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저녁마다 어린이 전도협회 그 복음 훈련을 받는데 거기서 영상을 보고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나눠야 되겠다. 5번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5번. 불을 뒤에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끼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이게 사람이서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열차가 밀리지 않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저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이제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구령을 맞춰가지고 그냥 밀어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그게 움직이더라.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하철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Now, if you have two other people, if you have at least three, then you become a movement. So I'm going to use that principle in the future. Say, okay, we want heroes to follow the rule of three.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역시 우리들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외쳐야겠죠. 이 지하철을 다 함께 밀자고 말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까요? 예, 불을 켜주시고 우리 5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6번만 켜주시고. 예, 이 영상이 제가 참 그 보고 머릿속에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번 따라볼까요? 3의 법칙. 이게 3, 삶이 아니라 숫자 3. 3의 법칙이라는 그 내용인데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옆에 처음으로 F5 누르시겠어요? F5. 지금 영상이 또 저기 홈을 누르세요. 첫 화면으로. 네, 됐습니다. 이 3의 법칙이라는 내용인데 이 앞에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틀어주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이 그 횡단보도 중간에 요즘 버스 전용 차선 버스 승강장 있잖아요. 버스 승강장에서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건물 꼭대기 하늘을 가리키고 이렇게 막 먼 산을 쳐다보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보냈어요. 또 한 사람 보내서 같이 한쪽 건물 모서리를 하늘을 바라보도록 화살 막 방향을 그리고 막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두 명이 그래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을 보냈어요. 남자 3명이서 양복을 입고 하늘을 가르치면서 막 하늘을 쳐다보고 막 두리번대고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3명이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거기에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건가? 저 하늘에 뭐가 무슨 사람이 떨어지나? 신기해가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수십 명이 다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손가락을 가리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의 테스트죠. 시험이죠. 그런데 뭐예요? 한 사람이 그럴 때는 신경도 안 써. 두 사람이 그래도 별로 관심도 없어요. 세 사람이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뭐가 있구나. 이 3의 법칙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한 사람과 두 사람까지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명부터 시작하게 되면
세 명이 뭔가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어떤 법이 있구나, 질서가 있구나, 어떤 원칙이 있구나, 거기에 나도 동조해야 되겠구나. 세 명이 하게 되면 거기에 뭐 하고 싶다? 동조하고 싶다, 따라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만 동일한 행동을 해도 주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커지면 이 지하철이 33톤, 웬만한 사람들이 아무리 밀어도 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두 사람, 세 사람이 한번 밀어보자고 손을 대는 순간 나도 밀어야 되는구나. 전부 다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손을 얹으니까 33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이 뭐 좋은 쪽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나쁜 쪽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이 하나의 심리적인 법칙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여러분, 세 명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도 세상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 여러분 그렇게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는 거, 이게 작은 것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엄청난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경이 세 겹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여러분, 큰 부흥운동, 어떤 큰 부흥운동을 이루는 역사 가운데 2명, 3명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 동생하고 친구, 찰스 웨슬리랑 친구 휘필드랑 3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회개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부흥운동이 시작됐어요. 수십만 명 모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영계 목사님과 최자실 목사 장모님하고 같이 전도운동하면서 순복음교회가 만들어졌어요. 또 미국의 전도자 무디는 자기 찬양인도자 생키라는 둘이서 부흥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처음부터 많이 모여야 되고 무엇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만 잘 하나님 섬겨도 그 가정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싶고 영향받고 싶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작은 운동들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혼자 가진 생각들은 꿈과 비전으로 남아있지만, 이것을 2명, 3명이 실천으로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 오늘 특별히 제가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창세기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에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요, 반복되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귀납법적 성경 연구에도 나오는 기법인데, 성경에서요 반복되는 단어들은요 이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18절, 21절, 25절에 공통적으로 나온 그 마지막의 문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땅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창조 과정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보시기에 좋았다 거듭 반복합니다. 여러 번 반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요, 선한 계획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침 그 수목원 갔었잖아요. 그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인공적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이쁜 꽃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무슨 나팔꽃이 같이 무지하게 커요, 그렇죠? 백합 같은 꽃이. 그러니까 어떤, 제가 목동에 가보니까 그 교회 앞에 그 심어놨더라고, 똑같은 걸. 나팔 소리 같은 그 큰 향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그걸 꼭 교회 앞에다 이렇게 정원에다 해놓은 걸로 내가 전날 수목원에서 봤는데, 야, 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하고 보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망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는 평생 수고하고 일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우리가 죽도록 일해야 먹도록 하나님이 일해야 먹고 살게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평생 일하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죄는 모든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것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쳐버리고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 아주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종류대로 24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이 2절 말씀에 종류대로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와요. 이 종류대로, 이게 무엇이에요? 다양한, 아주 그냥 각양각색으로, 여러분 동물원 가면 온갖 식물과 동물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 종류대로 만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종류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거꾸로, 하늘에는 한 종류로 새를 만들어라, 바다에 한 종류의 물고기만 살게 해라, 땅의 가축에는 한 종류의 짐승만 돌아다니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바닷속에 그냥 똑같은 물고기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멸치면 다 멸치야, 그렇죠? 고등어면 전부 다 고등어라고 생각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가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지루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동물들이 한 종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획일적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처음부터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다양하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는요, 진행될 때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살아갈 땅과 먹을 식물들을 준비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물이 번성하게 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정말 다양하게 그 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력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바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들 때도 한 종류를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종류대로 다양하게 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양하게 각각 종류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하나에서 진화했다, 발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창조과학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우주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식물과 생물들, 동물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계획 속에서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무질서 가운데 그냥 막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질서가 있고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왜 바다에 굳이 생물들과 하늘에 나는 동물들과 왜 그렇게 많이 만드셨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전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키도 작고 그냥 몸도 작으신 분인데 선생님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디 다른 나라에 스쿠버 다이빙 하러 갔대. 스쿠버 다이빙 그거 위험하지 않아요? 한번 그 안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대. 물속에 여러분 아시죠? 그 잠수통 끼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바닷속 세계를 살펴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사님도 한번 해보시면 계속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본 사람들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그 지점이 있대요. 세계 곳곳에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바닷속을 보려고. 관광지를 보는 게 아니라 바닷속을 탐험하는 거야. 왜 그럴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너무나 아름답게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곳곳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은 텅 비어있고 썰렁하고 공허하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생명이 번성하고 충만한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생명을 주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순종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서로 죽이고 범죄를 하게 되고 그 생명이 없어지게 됐어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또 뭐예요? 우리에게 제2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어떤 사람은 선악과만 있었는 줄 알아.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생명. 그걸 먹으면 생명이 어떻게 돼? 계속 연장돼. 근데 죄가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계속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산다고, 안 죽는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는다니까. 영원히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죽을 것이다. 생명나무를 더 이상 못 먹도록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영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것으로 원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모습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란 것은요, 여러분이 그냥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냥 죽는 날까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그냥 천국 가는 날만 언제 천국 가나, 하나님 나 언제 데려가시나, 그거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 세상 뉴스를 막 본다고 여러분 그 신문 다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막
속에서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생명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하나님 우리를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뭐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생영,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운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진 것, 내 배경, 그것으로 나를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걸로 평가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그 은혜와 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종류대로 되었다. 이것은 뭐예요? 다양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질서 있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 창조과학 제가 세미나 받았던 그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성경을 부정해요. 성경이 틀렸다고 해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틀렸다,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버스 광고에다가도 하나님이 없을지도 모른다. 네 마음대로 enjoy your life. 걱정하지 말고 네 인생 그냥 즐겨라. 하나님 없을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성경이 틀렸다고 하면서 성경이 과학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과학이라는 것은요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거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원숭이가 사람된 거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에서 왔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진화론이 과연 그러면은 과학적인 것일까? 오늘 그것을 제가 조금 빠른 증명을 시켜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요 자연세계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을 발견해서 인간들이 한계적인 어떤 지식을 만든 것을 과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찰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론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속에 여러분 우리가 온 만물의 성경에도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로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을 뛰어넘는다. 성경은 초과학적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초과학적이다. 과학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실제의 세계는 초과학적으로 창조된 것이고 과학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주신 그 법칙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위한 과학의 기능,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진화론자들의 입장, 그리고 세계가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입장, 그 변증을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기로 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을 담대히 말을 못해.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니? 그러면 하나님 만들었다 그래요.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니? 그러면 누가 만들었다, 누가 됐다 그래? 원수인가 사람 됐다 그래.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고 학교 가서는 원수인가 사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나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공룡을 우리가 벌써 많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뭐예요? 공룡 발자국에 아이가 앉아 있어요. 우리가 공룡을 보면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룡이 언제 존재했냐라는 것이에요. 공룡이 언제 존재했냐? 공룡이 진화를 거쳐서 공룡이 되었나 아니면 처음부터 공룡이었을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공룡이 언제부터 나왔냐? 이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야. 보지도 못했어. 2억 5천만 년. 그래서 6,500만. 여러분 무슨 일반 과학책이나 진화론자들의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 역사를 한 6,000년으로 봐요. 예수님 2,000년 그리고 구약의 4,000년. 약 6,000년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억대를 붙여버려요. 2억 5천만. 그래서 6,500만. 그렇게 한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의 주장과 성경의 기록이 완전 달라요. 진화론은 뭐라 그럽니까? 성경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신생대, 중생대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봤을 건데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2억 5천만 이 아주 수억 년 전에 공룡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개체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요 한 300만 년으로 보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처음부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부터 종류대로 그러니까 진화가 돼서 종류가 많아진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종류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 달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가 군송교를 할 때 전도 잘하는 그 권사님 계시는데 이 진화론 창조론을 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대학생들 이 머리가 명석한 애들이 창조론 진화론으로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애들 생각을. 그러니까 대꾸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면은요 이 진화론 창조론 안 믿어진다는 사람한테 가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시대에도 창세기 6장에 보면 새가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뭐예요? 한 종류만 집어넣으면 안 되고 어떻게 넣어야 돼요? 종류대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의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퀴즈죠. 이 바다에서는 엄청난 많은 막 이 공룡들 언제 창조했을까요? 여러분 바다의 짐승들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언제 창조했을까요? 5째 날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많은 이 무시무시한 새들 다 언제 창조됐을까요? 여러분 5째 날 다 동시에 한순간에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루에. 이게 수억 년에 걸쳐 가지고 진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공룡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 종류대로 땅에 만드셨다.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어요? 6째 날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어떤 거냐면요. 공룡이 수억 년, 2억 5천만 년. 그리고 인간은 언제야? 300만, 500만. 이게 자기들이 분리한 과학적인 자료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야? 다 같이 생겼어. 그냥 싹 다. 종류대로 한꺼번에.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진화론도요. 상당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본 사람이 없어. 그렇죠? 창조를 본 사람이 없고 진화도 이게 공룡이 2억 5천만 년인지 그 당시 살아서 누가 그걸 기록한 사람이 없어요. 추정이야, 추정. 그러니까 진화론도 믿는다는 것이 상당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너 원숭이가 사람 된 거라고 생각해?
그거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진화론과 성경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제가 증명을 시켜드리면 진화론자들은 뭐예요? 지구 나이를 45억 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들이 나온 걸 한 20억 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6억 년, 2억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추론이야, 추론. 그냥 그럴 것이다. 증명할 수가 없어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공룡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의 그 주장에 따르면요. 그런데 이 이제 결과들을 보면 사람과 공룡이 함께 했던 흔적들이 많아요. 이 발자국을 보면은 1972년, 69년에 발굴했는데 공룡 발자국과 사람의 발자국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공룡의 발자국이 있고요. 한쪽에 조그만 것은 뭐예요? 사람 발자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강바닥에 텍사스의 강바닥에 공룡의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겹쳐 있는 그 흔적들을 막 발견해내요. 각 텍사스에도 각 지층 가운데 공룡 발자국이라고 하는 보이는데 큰 위에는 공룡 발자국인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람 발자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룡 발자국 사이에 사람 발자국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은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공룡과 사람이 어떻게 돼? 같이 살았다라는 거,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공룡도 있고 사람도 살아야 되죠, 그렇죠? 진화론자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발자국 모양의 화석이 아주 연구 가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사람 발자국이 보인다는 것이죠. 멕시코 그 지역에 가보면은 인디언들이 BC 800년, AD 200년 그 역사 가운데 공룡 점토상들을 막 만든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C 800년 아주 그 옛날에 본 것도 없을 텐데 그들이 여러분 아주 각종 2만여 개 이상의 점토상들 중에 1000여 개 이상이 다 뭐야? 공룡이야, 공룡. 얼마나 다양한지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그냥 창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뭐 그냥 억지로 만든 걸까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죠. 실제 공룡과 비슷해, 안 비슷해? 너무나 비슷해. 똑같을 정도로 그들이 만들어. 또 한 엄마가 공룡을 같이 놀고 있는 것을 점토상으로 만들었어요. 또 이와 같은 공룡의 모습 거의 비슷하죠. 이것을 점토상으로 만들었던 박물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오래된 수백만 년 이 역사 가운데 그 어떻게 이것을 만들었을까? 보지 않고는 만들 수가 없죠. 실제 공룡과 점토상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메소포타미아인들 그 벽에 그림을 보면 실제 공룡하고 어떻다? 비슷해. 보고 그렸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그림을 보면 공룡과 싸우는, 공룡과 막 전쟁하는 그림이 있어. 다 뭐야? 실제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긴 거야. 그림으로 역사를 남긴 거예요. 또 고대 로마 모자이크를 보니까 실제 공룡의 그림하고 너무나도 유사하다. 캄보디아의 왕실 사원의 마크가 뭐예요? 무슨 마크야? 공룡 마크야. 근데 실제 공룡의 모습과 이것이 너무나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기록에도 그 또 공룡의 그런 시작인데 한자에서 비슷하게 나왔다는.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서 1870년에 병사 7명이 총으로 익룡을 잡았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수억 년 전에 2억 년 전에 공룡이라면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론자들은 뭐예요? 공룡과 인간이 같이 살았다 안 살았다? 같이 살았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은 진화론자들은 뭐야? 공룡은 2억 2천만, 6,500만, 인간은 뭐야? 300만, 500만.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론하는 거죠. 그냥 그것을 스스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공룡과 사람이 같이 공존했다라는 것이에요. 진화론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오랜 세월이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종류가 점점 어떻게 졌다?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종류의 새 한 마리가 점점 다양한 종류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겠죠.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내용을 보시면 조선일보 2007년 보도에 보면은 1억 년 전에 공룡뼈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중국에서 그 뼈를
찾아내서 설렁탕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설렁탕. 응?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보시면 1억 년 전에 1억 년 전의 뼈를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중국의 시골 주민들이 20년 동안 공룡의 뼈를 구워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뉴스 기사예요. 중국에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요? 1억 년 전의 게 어떻게 남아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것도 뉴스 기사인데 이 티라노사우루스의 그 대퇴골의 세포를 발견했대요. 근데 세포를 확인해 보니까 세포의 혈관 구조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 잡아 당기니까 탄력성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1억 년 전, 2억 년 전에 공룡이 살았으면 그게 지금까지 세포 그게 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1925년에 역사 자료예요. 이거는 사실적인 자료예요. 6m 사격용 공룡을 발견했어요. 1977년에 뉴질랜드에서도 바닷속에서 어룡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1억 년 전에 있는 게 여러분 1977년에 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 부패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근데 어떻게 1970년대에 발견이 되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한 어부가 77년도에 길이 9m짜리 또 어룡을 건졌어. 바다에서.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가 나겠어요. 너무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사람들이 올려다 놓고 빨리 사진 찍고 갖다 버렸대. 그래가지고 그것을 기념해서 뭐야? 우표를 만들었어. 일본에서. 용을 건졌다. 공룡을 잡았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 언제까지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수억 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2억 2천만, 6,500만 이렇게 말한다는 건 다 뭐야? 추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진화론이 맞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제가 이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화석이거든요. 이 화석을 제가 보여주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의 무슨 조개 껍질 같은 건데 이것이 제주 화석 박물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북 구미시에서 건졌다라는 건데 이것을 연대 그 박물관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1억 4천만 년.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걸 보고 그냥 주입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1억 4천만 년 전이다. 말도 안 되죠. 다 추정이야, 추정.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 1억 년으로 하든지 3억 년으로 하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냥 그걸로 믿는 거죠. 이렇게 제주 화석박물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패류거든요. 조개 껍질 같이 생겼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요즘에 먹는 꼬막 검색해 보면 어떨까요? 그 화석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근데 뭐야? 1억 4천만 년 화석이래. 그럼 여러분 그동안에 진화가 됐으면 변화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죠. 근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지들이 1억 4천만 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의 조개 껍질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양치식물. 고사리류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여기 궁산에도 뒤에 가면 이거 있어요. 제가 보면은. 여러분, 얘네들이 강원도 태백에다 태백시 제주 화석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3억 6천만 년 화석이래. 그 화석이 3억 6천만. 코미디하고 앉아있어요. 그렇죠? 2억 8천만이래.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해낸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인터넷 가서 양치식물강이라는 걸 검색하면요 그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산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똑같아, 똑같아? 똑같네. 바뀌어야 되잖아. 이게 몇 억 년이 지났으면 진화가 됐으니까.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응? 쥐들이 모른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이 베트남 하롱베이에 있는 한 생물이거든요. 이거를 찍은 사진이에요. 아주 희한하게 생겼죠. 근데 이 진화론자들이 이것을 투구개라고 하는데 이거를 5억 년 전에 발견했대요. 5억 년 전 화석이라 그래요. 5억 년 전. 근데 여러분 그 화석을 보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요. 5억 년 전에 있었던 화석인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투구의 그 생물을 보면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5억 년 동안 있었는데 변화가 됐어 안 됐어? 변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도롱뇽 1억 6천만 년이라고 말하는 이게 화석이야. 그냥 막 갖다 숫자만 붙이기만 해. 근데 여러분, 응? 자기들이 주장하는 연대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로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실제 오늘날 도롱뇽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뼈의 구조가 똑같아. 바뀌어야지. 잠자리 화석 1억 5천만 년. 쥐라기. 응? 여러분 쥐라기 공원할 때 쥐라기. 또 펜실베니아기 3억 년 전 잠자리. 응? 근데 여러분 오늘날 잠자리랑 모양이 어때? 똑같아. 바뀌어야죠. 응? 그러니까 자기들이 호박에서 발견된 진드기래요. 응? 근데 여러분 이 진드기가 오늘날의 진드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억 년이라고 얘기해놓고 이게 오늘날 동물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진화가 됐어 안 됐어? 안 된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타임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응? 생물 진화에 빅뱅이 일어났다. 진화론의 주장들이 다 깨지고 있다는 거야. 진화된 게 없는 거야. 결과가 없는, 진화된 그 중간 과정이 없는 거야.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됐으면 반은 얼굴은 원숭이고 몸은 사람이고 중간 과정이 나와야 되잖아. 얼굴 비슷하게 생긴 거 말고. 근데 그게 있어요 없어? 없다라는 거야. 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지층의 생물들이 화석을 보면요. 화석을 딱 보니까 모든 생물이 동시에 나왔다라는 거야. 이 지층을 보면은 여러분 진화론자의 주장이 맞으려면요. 지층이 오래될수록 종류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죠. 점점 많아. 근데 오래된 지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온갖 종류의 생물이 다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시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 연대기 표인데 이 위에 밑에 점점점 이게 많은 게 뭐냐면 개체 수가 많은 거야. 근데 점점 올라갈수록 여기가 이제 시커매지죠. 응? 시커매지. 이 시커먼 게 뭐냐? 멸종된 거야. 그러니까 밑바닥에 보면 종류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올라갈수록 종류가 어때? 줄어들었죠. 왜? 기후가 바뀌고 멸종이 된 거예요. 지금 공룡 안 살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진화론자의 주장은 뭐예요? 바로 처음에 별로 개체 수가 없어. 없다가 나중에 진화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점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근데 실제로 화석을 보면은 아니라니까. 실제 화석을 보면 처음에 옛날에 더 많았어. 근데 점점점 멸종된 거야.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야? 수억 년 전에 동물 하나였대. 그 동물 하나가 수십만 종으로 진화했다라는 거야. 이걸 여러분 이걸 믿는다라는 게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진화론도요 상당한 신앙이 필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야 자기들의.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야? 아예 애초부터 있었다라는 거야. 애초부터 지금까지 안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뭐야? 오랜 세월 동안 수억 년을 동안 변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야? 애초에 처음부터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이 X고 오른쪽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 조그만 새가 점점점 진화했다는 건데 성경은 애초에 처음부터 공룡이 있었다. 하나님이 공룡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시조새가 나는 새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조새도 처음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각종 모든 새를.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게 아니려면은 증거가 있으니 증거가 있어 없어? 없어. 지들이 주장하는 게 서로 안 맞아요. 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각기 종류대로. 이것이 성경에서 많이 나와. 이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고백이 뭐냐? 진화론자들을 아주 그냥 깨버리는 문구라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공룡으로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보너스로 좀 더 알려드릴게요. 일부 예배 때는 안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요. 다음에 제가 또 시간이 없으니까 공룡이 성경에 공룡 없잖아요. 성경에 공룡이 나와요. 욥기 40장에 베헤못이라고 나오거든요. 베헤못이 뭐라고 나오냐면 밑에 보면은 그 꼬리 치는 것이 뭐다?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성경에 공룡 얘기가 나와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있는데 꼬리 치는 것이 백향목이래요. 욥기에. 근데 여러분 보면요. 백향목이 몇 미터야? 30미터. 그런데 여러분 꼬리를 보니까 공룡의 꼬리가 어떻게 돼야 돼? 30m야, 30m. 이 디플로도쿠스라는 이 동물을 보니까 그 꼬리 흔드는 게 몇 미터? 30m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용가리 있죠. 용가리가 뭐냐? 불을 내뿜는 거. 성경에 없잖아요. 욥기 41장에 리워야단이라고 나오거든요.
리오야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입에서 불꽃이 나온대. 보통 동물이 불꽃을 입에서 불꽃이 나오는 그 성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살아있는 동물이 불을 뿜어내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 에폭시라는 기능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불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폭격수 딱정벌레라는 것을 보면 얘가 건들기만 하면 여기서 불이 나와요. 아주 그냥 이 불과 같은 그 뜨거운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폭탄 먼지벌레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공격할 때 뒤에서 불이 나와요. 100도씨의 화염방사기 같은 불이 나오는 동물이에요. 얘네들을 조사해 보니까 내부 구조가 불이 나오는데 불이 나오면 지들이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들은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죽지 않도록 불이 반사되는데 자기들은 안 죽어요. 연소방이 따로 있어요. 산소를 이용해서 100도씨의 열을 일으켜요. 그런 동물을 하나님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룡에서도 이 오리주둥이 공룡, 요런 공룡이 아마 불을 뿜었을 것이다. 위에서 불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진화론들은 처음에는 그게 없었고 나중에 점점 많아졌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새는 처음부터 뭐야? 새였어요. 공룡이 새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여섯째 날. 공룡 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공룡과 용가리가 욥기에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성경에 다 공룡에 나오고요. 용가리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따구리 하나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이 딱따구리가요. 여러분 아시죠? 이 나무에다가 막 열심히 못질하는 새인데 얘가 나무 속에 곤충을 잡아먹는 거예요. 막 딱따구리 막 엄청나게. 얘가 얼마나 빠르게 나무에다가 못질을 하는지 자기 부리로 1분에 1000번 이상을 한대요. 1초에 18번. 여러분 만약에 사람 보고 1초에 18번 머리 흔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뇌진탕 걸려요. 막 뇌가 흔들려가지고 어지러워서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딱따구리가 죽도록 1분에 1000번 이상 나무를 쪼아도 뇌진탕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왜 그럴까? 몸의 균형과 힘을 받쳐주는 딱따구리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조사해 보니까 뇌와 부리 사이에 스폰지가 있어. 그래서 나무를 팔 때 그가 아무리 1000번을 때려 박아도 충격 흡수하는 뭐가 있다? 스폰지가 돼요. 그 충격 흡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딱따구리 하나도 1분에 1000번을 머리 박아도 뇌진탕 안 걸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이것이 우연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우리 꺼주세요. 뭐 여러분 여기서 목사님 삘이 꽂혔습니다. 더 관심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창조과학을 치세요. 창조과학. 그러면 옛날 같으면요 그거 배우려면요 막 10만 원, 20만 원 막 세미나 쫓아다녔어야 됐거든요. 제 아는 친구도 창조과학 세미나 받으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강습 받았는데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강사들 불러가지고 그냥 한 3시간 동안 한 4번을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만 원씩 다 등록비 교회에서 해줘가지고. 근데 그런 엄청난 강의들이 이게 제가 다 창조과학 훈련받았던 그 내용들인데 유튜브 가면요 깔려있어요. 여러분 창조과학 치면 나와요. 애들 좀 보여주세요.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재밌었던 일,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창조과학 비디오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학교 선생님 가져갔어요. 그 학교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비디오를 틀어주더라고. 여러분 미국은요 창조론도 가르쳐요. 근데 한국은 창조론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안 가르쳐요. 진화론이 진리고 과학이라고 가르쳐요. 그걸 여러분 깨버리셔야 돼요. 이게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거짓에 속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마귀에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한 것만 딱 깨달아도요 내 사는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성경이 믿어진다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게 안 믿어져. 여전히 나의 조상은 원수인 것 같아. 그러면요 성경이 볼 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왜?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와 같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창조와 진화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독교의 창조를 여러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었어요? 성경의 이사야서 말씀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을요 일하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집에서 애 키우고 맨날 애만 키우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 만든 거야? 예배하라고 만든 거예요.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리모컨은요 리모컨 하라고 만든 거예요. 누군가.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 만든 거예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는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영화롭게, 여러분 영광스럽게 창조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요 억지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 우리가 물론 믿음의 신앙이지만 맹신이 아니야. 맹신이야. 그냥 무조건 믿어. 성경이 왜 그런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자비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한 절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고 이것이 얼마나 과학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 한마디가, 이 한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짧은 시간, 이 시간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직도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자기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에 빠져있는 미혹된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히 네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도록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온갖 아름다운 생물과 바닷속의 생물과 또 이 땅 가운데 많은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식물들을 바라보면서, 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믹서 좀 켜주세요.